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속사도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뇌피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뇌피셜이라는 단어는요, 브레인, 뇌와 오피셜이라는 공식적인 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자기 두뇌가 생각하는 것을 정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뇌피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 생각이 진리다. 이것이 바로 뇌피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좋은 인생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분자다. 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아주 탁월한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나보다 나은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오늘날 팽배해져 있습니다. 프로브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가 2002년도에 18세에서 55세까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1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수인 이 3,100명 속에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바로 예수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60%의 사람이 대답했어요.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나라에서 3,100명 속에서 60%의 사람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3,100명 중에 30%의 사람은 예수도 죄인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다 또는 천주교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분자나 율법교사나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그분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9장 끝까지 살폈던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의 탁월한 권위, 오토리티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셨고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위 앞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크프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절초풍하다. 그리고 감전되어서 우리가 마비를 일으키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야구에서 치면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타자가 나와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때 얼마나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식은땀이 나겠어요. 그 상태에 처했다라는 거죠.
7장의 끝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탁월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마태는 연이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34절까지 9개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의 실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파워가 귀신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벙어리 들린 자는 말하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꼬여버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세계 만물까지도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9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가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하나하나 예시를 통해서 9개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9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지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구절이 이전에도 나왔거든요. 어디에 나왔나요? 4장 23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장 35절과 4장 23절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쌍둥이가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보면 모든 도시 마을을 위에는 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렇게 회당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것이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사이에 어떤 게 끼어 있나요?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산상수, 예수님의 티칭과 프리칭,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선포하심이, 전파하심이 주류를 이루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힐링, 고치시니라라는 말씀이 8장부터 9장까지의 계속해서 9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마치 어떤 구조입니까? 샌드위치와 같이 양쪽에 똑같은 말씀을 두고 빵과 같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9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마태는 두 번이나 이렇게 9장 35절과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두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북엔드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꽂을 때만 양쪽의 끝에다가 어떤 홀더를 놓으면 어때요? 넘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딱 잡아주죠. 이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북엔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딱 모아서 중심을 잡아서 그 말씀의 핵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왜 이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언급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설교를 들어야 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든 것이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설교를 듣고 치유를 받아야 될 그 탈선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36절에 보면 첫 부분에 무리를 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35절에 제시한 것처럼 이 무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서. 회당이들. 그러니까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13살에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이 모세 오경을 완벽하게 외워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겁니다.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장가가야 어른 대접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통과 시험이 뭐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외우려고 노력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수준 미달이다.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제공하신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참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분들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기적 한 번만 경험해도요,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 한번 경험해 봤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명문가의 집안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배은망덕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 환상이 나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말라 비터진 뼈다귀와 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러한 시체와 같이 뼈다귀 같더라.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환희가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매료됨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인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안 가면 허전하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준 미달에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과는 달라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그 수준 미달의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들을 보면은 우리는 밀어내고 싶지만 예수님은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어요.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리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말에 딱 좋은 표현이 애간장이 녹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간장이 녹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열흘을 밥을 안 먹어도 어때요? 밥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 마음이 뭔가 하면 여기서 양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비틀즈의 전설적인 명곡 있죠. 뭐예요? 예, 레디피. 레디피에 보면 가사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미어지는, 가슴이 부서지는 브로큰 하티드. 우리 그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속에요 총 맞은 것처럼,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프랭크조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마음이 총 맞은 것처럼 때로는 마음이 부서지는 그 마음을 갖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로 찔림 받는 것, 총 맞은 것 같은 그 아픔. 주님이 그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수준 미달의 사람을, 영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아픈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수준 낮은 짓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아픔을 그냥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마음, 예, 총 맞은 것처럼 칼로 에리던 듯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소생했다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던 인생이 남의 슬픔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그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그의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유대인들처럼 성경은 그렇게 박식하게 외우면서 내 마음은 남들을 미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무리를 보시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저런 수준 낮은 애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안 나는 인간들이 왜 저런 식으로 반응할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들이 수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 없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이며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결과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이용당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그들을 가르쳐온 목자들의 문제다. 목자 없음, 돌봄을 못 받아. 저는 요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정말 돌봄을 못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것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성도는 돌봄을 받아야 돼요. 목자에게서 케어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케어를 받아야 돼요. 던져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영혼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수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자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6절과 1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하여 뭐에 비유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를 떠나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양은 어때요? 맹수들의 위협 속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사냥감이 되었다, 타겟이 되었다는 거죠.
타락한 이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포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죠. 그런데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탈진하게 되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 구조적인 악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구조적인 악 속에서 고통받는 상태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수준 낮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일까?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돌봄을 못 받았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계적이고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을 목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받지 못했구나. 제대로 신앙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목자의 탓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목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돌보지 않으면 양들은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두 가지를 보셨다 그러죠. 뭐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인생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수준 낮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보였어요? 그들의 고생이 보였다.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 고생이란 말의 원뜻은 뭔가 하면 지치다라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지쳐있구나. 여러분, 비싼 밥 먹고 왜 저래가 아니에요. 저 영혼이 많이 지쳤구나. 힘들구나.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함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에는 딱 좋은 표현이 뭔가 하면 초죽음을 당했구나. 오늘 본문에 기진이라는 말이 피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의 뜻은요, 던지다, 넘어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동댕이 처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15장 30절을 사용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라고 되어 있는데 앉히다라는 표현을 잘못했어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졌다, 쓰러졌다 그런 표시예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용에는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땅 위에 내던져진 시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초죽음이 되어서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던 그 여리고로 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기진함이라는 거죠. 어떤 가해를 당해서 완전히 초죽음을 당한 상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인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피투, 던져진 존재,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발가벗은 모습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받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나요? 아니에요. 부모님들 좋아서 애를 만들고는요, 애가 태어났어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태어나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피투된 존재.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느냐? 하도 억울해서 그렇게 목청껏 왜 운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다 보면요, 초죽음을 당한 이 기진한 인생들이에요. 피투된 인생이에요. 세상에 내던져진 인생이에요. 누구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내가 만족할 만큼 나는 정말 멋있게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응격길에 결혼하고 또 밀려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 인생은 다 어디 갔나? 다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피투된 존재.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들의 기진함과 그들의 고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상태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긍휼의 목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끓는 예수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애간장 녹는 그 마음이 엿보이고 있죠.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지적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존중받느냐, 학력이 아닙니다. 뭔가를 잘 알아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긍휼히 여겨줄 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라는 말이 똑같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이거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 헬라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 긍휼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스스로를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 그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열정적인 사랑,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긍휼함이고 자비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일방적이죠. 자기 속에서 불붙는 마음 때문에, 그 불길 같은 사랑 때문에 상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빠진 자를 건지고자 하는 자기 희생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유통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황금길, 황금집,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긍휼이, 사랑이 유통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배격당하고 천시당하고 그래서 왕따당하는 인생이지만 교회로 돌아오면 어때요? 그들은 환영받고 용납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 같다고요? 양 같아서. 기르는 양 같은 존재예요. 양이 굉장히 고집센 거 아세요? 들어받는 성질이 있어요. 눈이 나빴어요.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늘 헤매는 것이 양이고요.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게 양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양의 존재예요. 그런 양의 각기 제 길로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걸, 그 양을 향하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미련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탕자와 그리고 집에 있는 맏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쩔어있는 그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동생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하여 들어가지를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고생한 동생,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완전 피폐한 삶, 그리고 기진하고 지쳐있는 그의 인생을 보지 못하는 편협함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R.T. 프랜스라는 학자는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역의 주체가 되어 천국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메시아의 권위를 보여준 자비와 능력의 역사를 나누어야 된다.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백성이 할 것은 예수님처럼 긍휼의 권위, 긍휼의 사역을, 자비와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주님의 뒤를 따르며 긍휼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오늘 일꾼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일꾼이 작을까요? 예수님 혼자만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전혀 구경꾼으로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반드시 당연히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고요, 팔짱만 키고 구경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예수님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사역의 원리와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나처럼 해라. 너희 차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그 추수로 투입돼야 될 인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부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권능, 8장과 9장에 있는 그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공궁에 빠진 무리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참된 목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9장 35절에 보면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10장 1절 제자들을 설명하는 본문에도 똑같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어 흉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병과 약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죠.
제자는 폼만 잡고 으스대고 어깨 뽕에 힘을 주고 그렇게 교만 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로 세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제시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을 일컬어서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12제자라고 하지 않고 12사도라고 그렇게 고쳐 부릅니다. 왜 사도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도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맥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 파송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와 사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뭔가 스승으로부터 훈련받고 습득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사도는 그 훈련받은 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2명의 제자를 이제는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12사도라고 그렇게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 한 명에서 12사도로 확대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22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5명의 이름만 언급되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 드디어 12제자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인물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4명인데요.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4사람은요, 마태에게 밥 한 그릇 사야 돼요.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줬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도 4명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미미한 것, 작은 일이라도 감당한 사도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그 현장에서 나아가서 거기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설거지하는 것도 거룩한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사역이에요. 이 작은 일에 헌신했던 이 4명의 사도들 역시 존귀한 자여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21세기의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도들입니다. 회복과 치유를 일으켜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선포하며 약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영혼을 그리고 인생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사도 외에도 사도라 이름을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사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그게 총회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그런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 야고보였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를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도라는 것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현장에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운 12사도도 있고 그 외에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사도라는 말은요. 속이라는 말이 이을 속자예요. 이어가다. 누구를요? 사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어서 사도의 역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선포하며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들이 바로 속사도입니다. 속사도를 영어로 보면 Apostolic Fathers. 무슨 말이에요? 사도스러운 교부들,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스럽다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 사도스럽게 나아가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 주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이 바로 속사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의 속사도로 사도를 이어서 이 세상에서 21세기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약한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를 넘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